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건물 예배당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수고를 하셨는데 오늘은 느헤미야서 3장에서 나타난 부서진 문짝이 재건되어지는 보수되어지는 장면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연합을 이루어 이 건물이 무사히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금년부터 앞에 서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별히 우리 형제님이 시간을 부탁해서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마는 제 마음 속에 이제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앞에 서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끝이 되지면 않겠다, 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앞에 섰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거듭 엎드립니다마는 시력도 어둡고 입술도 뻣뻣하고 점잖은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하기가 어려운 이와 같은 때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마음에 이해하시는 마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 가운데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좋은 사귐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3장을 펴서 잠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특별히 좀 대안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먼저 느헤미야서 3장 1절을 어느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은성이 네가 좀 읽겠냐? 네, 느헤미야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판매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고 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때에 퇴락된 양문이 보수되어지는 이와 같은 장면이 나와지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몇 개 더 나옵니다만은 특별히 느헤미야서 3장에서 나와지는 문은 제가 기억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양문, 2번 엄문, 3번 옛문, 4번 골짜기문, 그리고 5번은 분문, 6번 샘문, 7번 순문, 8번 마문,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함육간문, 이렇게 9개의 문이 3장에 나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개가 더 나와지고 있습니다만은 3장에는 그렇게만 나와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9개의 문에 주어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제일 첫 번 나와지는 문이 양문인데, 양문하면은 우리 마음에 특별히 와서 닿는 것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우리 7절 9절을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별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홀로 얻으리라. 우리는 어느 날 모두가 이런 똑같은 경험을 가졌습니다. 바로 나는 양의 문이다 했는데 바로 문 대신 우리 주님을 통과하는 이런 경험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그리스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아 오늘도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만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이 예배는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그네 길이 있다고 해서 최고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에 참 모이기가 힘든 때지만은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날 자리를 같이 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연락하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주실 일로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을 때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외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문득 민수기인가요? 민수기 생각이 나는데 우리 11장 4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사명을 포함해 이스라엘 손도 다시 울며 하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의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가 정력에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예, 됐습니다. 11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특별히 그곳에 메마른 곳이기 때문에 마음에 불평을 가지고 불평을 붓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섞인 무리였습니다.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섞인 무리가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들의 마음에 불평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현혹이 되어져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은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데 섞여 사는 무리, 곧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무리들이 함께 섞이고 살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진데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말씀을 제 마음에 와 닿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모임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코 이와 같은 일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섞여 사는 사람이 없이 완전히 하나가 되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와 같은 일 통해서 모임이 쾌적한 아름다운 예배의 장소로 탈과 꿈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면은 출애굽기 12장에서 보면은 수단 잡족이 함께 나갔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잡족이 섞여지면은 모임 안에 문제가 된다고 믿습니다. 은혜롭게도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가운데서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에 관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3장 3절에 보면은
어문이 나와집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부터 19절, 마태복음 4장 18절로 19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네, 고기를 잡는 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바로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었고, 그는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을 때에 3,000명의 군중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바로 이 어문이 잘 수축돼야지만 이 교회가 부흥된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쉽게도 우리 모임에서 오랫동안 모임에서 침례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와 같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모쪼록 우리 모임이 참으로 어문이 활짝 열려져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몇 장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지상명령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시간이 되는 대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전하는 것이 직접 내가 말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될 때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겠는가. 종종 생각하는 말씀 내용입니다만은 몇 장이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은 각각 나누어지고 있는 달란트 내용이 나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에게는 3달란트, 1달란트, 각각 달란트를 맡겨주는 이와 같은 장면이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봅니다. 우리 한번 그거 좀 읽어봐야 되겠네요. 많이 읽어야 돼, 길게 읽어야 되겠는데, 14절로부터 25장 14절로부터 27절까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되, 1달란트 남은 자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문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가 2달란트를 주었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훔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훔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니 취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성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네, 고맙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서 당신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땅에 묻어뒀습니다 했을 때 주님께서 야단하는 내용이 나와집니다.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맡겨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그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나에게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애새 그것도 하지 않았고 땅에 묻어뒀다라고 책망을 듣는 이와 같은 장면 내용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히 지상명령이 그리스도를 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의무입니다마는 좀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취리하는 사람에게 맡겨서 나는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 은행에서 불어나는 그 돈의 이자를 네가 돌아오자 받지 않겠느냐. 바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코로나 어려운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이 모였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내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임에 내 자신을 의탁함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의자를 나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내난 장사를 할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교회에 내 몸이 완전히 의탁되어지고 그 모임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 모임 안에서 협력 체제를 이루어졌을 때 거기서 나와지는 그 이자가 반드시 나에게 배당된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에 지금 여기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직접 내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로 또 물질로 혹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함께 할 때에 반드시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 더 마태복음 23장이 생각이 나네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천국문을 가로막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막는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는 천국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좁은 문 나만 들어갈 수 있는, 근데 거기에 내가 가로타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거니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내가 만일 제자리 걸음을 한다고 하면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일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가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에 가로막고 있는 위치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와 같은 시간이 되어지고 어찌하든지 함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온 교회가 지체하지 않냐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런 물을 통해서 더더욱 금년 한 해도 더더욱 참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는 이와 같은 한 해가 앞으로는 남지 않았습니다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3장 6절입니다. 옛문이라고 나와지는데 옛문, 우리 성경 한 절도 볼까요? 잠언 22장 28절. 잠언 22장 28절. 내 손주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편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네, 잠언 22장 28절.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 이걸 옮기지 말라라고 이야기 나와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틀립니까? 22장 28절.
우리는 62년도에 우리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벌써 거의 몇 년입니까? 60년이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데 시대와 세월은 변화됩니다만은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지키고 따른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계세월을 옮기지 아니하는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그 진리가 결코 변화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모임을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시대가 변화되고 바뀌고 많은 경우에 여러 가지 유혹이 옵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자 만찬 참례를 드린다든지 자매들이 너울을 쓴다든지 침묵을 지킨다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많은 경우에 판단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저해가 되어진다는 이와 같은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일단 하나님께 주어진 그 진리의 말씀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뒷문의 가운데서 우리가 이 진리를 지켜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이와 같은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일로 믿습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전해온 그 진리의 말씀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결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뻐하시는 결실을 맺는 좋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13절 3장입니다. 느헤미야. 시간 관계상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13절에 골짜기 문이라고 나와지는데 골짜기 문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합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골짜기 일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3절부터 나타난 대로 우리들 자신은 더더욱 낮아진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 뿐만 아니라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는 교만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이 높아졌을 때에 연합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받는 이와 같은 광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 가지 실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서에서 한 절 보겠는데 3장 5절입니다. 그거는 3장 5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서 3장 5절. 네, 됐습니다. 그 퇴락된 문을 보수하는데 거기 함께 담부하지 아니하는 함께 동역을 이루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부유한 층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담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이 골짜기 문을 통과함에 있어서 그렇게 마음의 높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일에 함께 협력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부유한 마음으로 동역을 이루지 않는 이와 같은 일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이번에 우리가 이 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더더욱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골짜기에 통과하라
마음이 교묘한 마음으로 함께 협력체제가 이루어지는 결코 부유한 사람이 없는 이와 같은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사역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 14절입니다. (3장 14절) 본문은 벤타겔레 지방을 다스리는 레겜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장을 달고 바르세와 빗장을 갖추었고. 예, 14절에 보면은 분문이 나와지는데 분문은 똥분자입니다. 우물처리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의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거룩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큰 폐단이 있는데 늘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물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미래 과거의 모든 죄악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해결됐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단 한 번이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경우에 무사한 일주의로 하나님은 섬기는 이와 같은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교파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제가 한 10여 년 동안 권신찬 유병원하고 아주 친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이 바로 예수님께서 현재 미래 과거의 우리 모든 죄악을 주님이 담당하셨는데 다시 그 죄악이 얽매인다. 그는 다시 옛 구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해서 심히 마음이 높아진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회개가 무엇인지 전혀 관계가 없는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몇 장입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인가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부으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주님의 우리의 죄악을 담당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넌 나와 관계가 없다 라고 베드로에게 책망하는 장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그 죄악의 문제는 우리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만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더럽히고 있는 그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결되지 아니하면 진정한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마음으로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과의 영적인 깊은 사귐이 이루어져야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곧 우물처리장이 잘 정돈되어져야만, 성결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 15절인데 15절에 보면 샘문이 나와집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로부터 39절까지.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를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 바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믿음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인자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죄악과 싸워 승리하는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와 오히려 기갈을 느끼고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의 양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여유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런 믿음의 삶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게 되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3절 4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기아선장에 있을 때에 바위를 쳐서 그 바위에서 생사가 터져 나오는, 그리고 그 바위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 생명의 생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가란 심령을 적이는 그 방법과 비결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축복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모쪼록 지속적으로 주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지속적으로 나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26절에는 수문이 나와집니다. 26절에 15절에 생문이 15절에 샘문이 나와지면은 26절에서는 수문이 나와지는데 그 수문은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6절 하나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특별히 우리 업형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 신구약 탐독을 늘 주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모쪼록 금년에도 예외 없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반드시 성경이 그를 통해서 탐독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실제적인 믿음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더욱 성경과 가까이 하는 이런 믿음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 다 잘 아는 성경 몇 장이죠? 시편 2장 1절. 복 있는 자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우리 성경을 읽는 것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만은 묵상하는 데는 우리의 마음에 간직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몇십 번이고 읽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져서, 특별히 우리 구성님 자매님 성경 많이 보시죠. 늘 말씀 많이 묵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만은,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마음에 기억이 되어지고 항상 어디서든지 그 말씀이 묵상이 되어져 영의 양식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몇 장입니까? 시편 119편 105절인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길의 빛이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간직되어야지만 아무리 어두운 컴컴한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험중한 곳이라 할지라도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 되어짐을 통해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과 비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간직할 때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더욱 열심히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우리의 삶 속에 발이 되고 길이 되고 길이 빛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히 요즘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 이름이 잘 안 나오네. 송재문 형제님이신가? 자꾸 왜 그렇게 말이 잘 안 나오지? 네, 죄송합니다. 그 말씀을 오랜 동안 기록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배부해 주셔서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지 않냐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몇 번이고 상고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해서 늘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야,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형님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가. 이런 형님이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는 곳에 관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그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에 간직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발이 등이 되고 길이 비치해지는,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있기를 바라고, 바로 우리 모임에 그 소문이 잘 구축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믿음이, 또 우리 모임의 영적인 믿음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내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28절, (3장 28절) 마음을 이루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네, 28절에 보면은 마음은이 나와지는데, 마음은 전장터에서 싸울 때 항상 타고 다니는 유일의 교통 사용, 적과 싸우는데 필요한 이와 같은 물건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거니와 우리는 그 어느 날 그리스도의 개인의 구주를 영접하는 그 시간부터 바로 마귀와 접종하는 싸우는 이와 같은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에서 보면 마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재를 찾아다닌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는 마귀의 싸움 속에서 어떤 사람은 패배하여 당하고 어떤 사람은 마귀를 굴복시키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만은, 놀라우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오랜 동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사탄이 우리에게서 무찔러지고 승리의 믿음의 삶을 사는 이와 같은 축복,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잘하는 성경 한 절 시간이 다 갔는데, 잘하는 성경 한 절 보고 우리 마무리할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읽고, 정말로 저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하신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생명의 검을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니. 예, 고맙습니다. 거기까지만요. 예, 구구하게 제가 설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이제 본문 말씀 나타난 대로 우리가 10절부터 17절까지 바로
그 말씀 안에서 무장을 갖추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 모쪼록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어느 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우리에게 적탄이 날라 들어올 때 결코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말씀, 풍요로운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사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는 은혜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한미과 문이라고 있는데, 그 한미과 문은 제가 원어상은 잘 모릅니다만은 일본말은 조금 합니다. 일어 성경에는 소진문이라 나오고 있습니다. 소진문. 우리가 8장에서 보면은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아름다운 장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건축하는 특별히 이 광경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모임에서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에 함께 소속해서 모여서 함께 연합을 이루어서 잘 소집이 되어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와 같은 모임이 되어져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 모임에 속한 시일 내에 잘 계획된 대로 건물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재건되어지는 이와 같은 모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의 날 이와 같은 자리를 같이하여 아버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이 마지막 때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까지 유혹하는 사탄의 계계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것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쪼록 우리 부분에 참 많은 부분 주님 섬기는 과정 속에서 퇴락된 이와 같은 부분이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바로 수리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완벽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주님의 가운데서 교제 시간 주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중자신 이름으로 아버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